넷째는 맛의 탐욕을 꾸짖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맛의 탐욕을 꾸짖는 것이다. 이른바 쓰고 시고 달고 맵고 짜고 싱겁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음식과 반찬의 좋은 맛이 능히 범부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에 물들과 번뇌에 물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번뇌가 물들고 집착을 생기게 해서 결국은 어떤 업을 짓게 한다? 나쁜 업을 짓게 한다. 음식에 대한 탐욕. 이게 참 무섭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네. 성철 스님이 젊었을 적에 그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도 하셨던 큰 스님이신 용성 스님 알죠? 백용성 스님. 아주 큰 스님이신데 백용성 스님하고 같이 공양을 한 적이 있었대요. 성철 스님이 젊었을 적에 이렇게 공양을 하다가 용성 스님이 딱 하고 탄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스님 왜 그러십니까? 언짢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용성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행이 좀 되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공부가 모자르는구려. 아니 천하의 큰 스님께신 용성 스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니까 용성 스님 하시는 말씀이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맛있는 반찬에 자꾸 젓가락이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차리시고 내 수행이 어떻구나? 부족하구나. 우린 죽어야 돼. 반찬 맛있는 거 젓가락질 하나 더 간 것 같고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하면 우리는 관 짜야 돼. 야, 내가 그거 보고 너무나 부끄럽고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먹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피곤하면 막 땡기잖아요, 단계. 아우, 용성 스님 막 이러면서. 아우, 진짜. 대단하시죠? 근데 저도 부처님 법이 오후불식이거든요. 12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먹어도 그냥 음료수, 단 음료수, 씹히지 않는 음료수 정도만 먹는다.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근데 나 쓰러질 것 같아. 특히 강의하고 법문하면 에너지가 엄청 또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버텼어요. 이제 막 손이 떨려. 왜 이래 막 이렇게. 뭐 먹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나 밥 좀 먹을게요. 예, 먹어야 돼. 법문하려니까 힘이 너무 딸려요. 그래요. 나무아미타. 어떤 삼위승은 동자승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동자승이 소락, 요구르트에 지금은 요구르트, 우유를 이제 발효시킨 거. 소락을 먹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하고 소락에 막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켰대요. 그러다가 목숨이 다한 뒤에 그 소락에 너무나 집착하던 그 집착심에 의해서 무슨 몸을 받았다? 네, 소락, 그 요구르트 속에 살고 있는 벌레의 몸을 받았다. 살아생전에 망고를 좋아했으면 뭘로 태어나요? 그렇죠, 망고 벌레로 태어나는 거야. 복숭아를 좋아하면 뭘로 태어나? 복숭아 벌레로 태어나는 거야. 명품 백을 좋아하면 어디에 태어날까? 명품 백 안에 이렇게 이제 벌레로 태어나? 그래요.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염불하라는 거예요. 염불해서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를 동경하면 결국 어디에 태어난다? 불국토에 태어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다음 생에는 어디에는 태어나야 된다? 불국토에 태어나야 된다. 스님, 저는 그래도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아서 좀 더 누리고 싶어요,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아직 발보리심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신도 있어요. 지금 웃은 사람 찔리는 사람이에요? 나랑 친하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보살님한테 항상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시고 관세음보살 염불하시면서 다음 생에 극락세계,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태어나게 발언하세요. 이 윤회 세상은 다 허망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스님, 하도 이번 생에 못 누린 게 많아서 다음 생에 실컷 누려보고 다다음 생에 극락세계 태어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착심이에요. 뭐라고요? 그거 이제 다 꿈이야. 단바탕 꿈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주 윤회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한 사람 누구야? 그래요? 자, 이와 같은 여러 인연이 있으니 맛에 대한 무엇의 허물을 알아야 된다? 예, 맛에 대한 죄의 허물을 알아야 되는구나. 촉감에 대한 탐욕을 꾸짖음 돼 있죠? 촉감에 대한 탐욕을 꾸짖는다. 촉감, 몸에 대한 피부의 촉감, 촉감에 대한 탐욕을 꾸짖는 것이다. 이른바 남자 여자 몸의 신체 부위가 부드럽고 연하고 세밀하고 매끄러우며 추울 때는 몸이 따뜻하길 바라고 더울 때는 몸이 시원하길 바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자신만이 좋아하는 촉감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그 촉감에 빠져들어 수행의 길을 장애하는 무엇을 일으키는 것이다? 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촉감의 가장 대표적인 힘이 색욕이 되겠죠. 성욕. 서로의 살을 탐하는 거. 그래서 저 일각선인 7번 일각선인 밑에 보이죠? 부처님께서 전생에 일각선인 외뿔선인이었을 때 하고 쭉 이 외뿔선인 여기 밑에 이야기 다 나오죠? 이 일각선인이 음탕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음녀에게 이제 빠져들어서 촉감에 대한 탐욕이죠. 빠져들어서 결국 그 여인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목마까지 태워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요 책의 주석에 나오죠. 이런 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외뿔선인, 일각선인이 촉감의 탐욕으로 인하여 결국 무엇을 잃고? 신통력을 잃어버리고 음탕한 여인을 자신의 몸에 올라타게 한 것과 같다. 실제로 도 닦는 많은 종교인이나 수행자들이 여자를 만나거나 그 잘못된 어떤 그 욕망에 휩쓸려서 종교인으로서 그 길을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되죠. 근데 이것도 전생 업보래요. 누구 업보? 전생 업보. 특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태국의 마지막 아라한이라고 불렸던 아짜문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100여 년 전에. 이 아짜문이라는 아라한 스님이 태국에 계셨는데 그 아라한 아짜문이라는 스님 밑에 제자가 있었대요. 젊은 제자. 그 젊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어느 날 탁발을 갖다가 어린 그 젊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탁발을 받다가 상사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한눈에 보고. 솔직히 저는 한눈에 보고 반한다는 걸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한눈에 보고 반해버려서 상사병 걸리니까 아라한 아짜문께서 그 제자한테 하시는 얘기가 저희는 너와 과거 수백 생 동안 부부 인연이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수없는 생 동안 부부였던 관계였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에요. 업습이에요. 전생이 부부였던 업습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저 여자와 부부였을 때 둘이 톡실한 불자였는데 그대가 나는 다음 생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출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과거 전생에 부부였던 인연은 다 허망하고 무상하고 덧없는 거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수행을 해라 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 젊은 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속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업보, 그 업습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된 남편, 아내 다 전생의 어변이에요. 좋거나 싫거나 다 여러분 어변입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난다? 다음 생에 또 만난다. 우리는 그 과거 전생의 스님이로, 과거 전생의 승려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은
이번 생에 재가인으로 태어나도 결혼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전생에 뿌려놓은 게 없어서, 전생에 맺어놓은 부부 인연이 없어서 이번 생에 재가인으로 살아가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흔히 큰 스님들이 그래요. 그 결혼 못하고 그 툭 하면 젊은 애들이 결혼도 못하고 절집 부근에서 빙글빙글 도는 애들 있으면 그거 100% 전생에 중이었다.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예?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인연이 있으니 무엇의 죄와 허물을 알아야 된다? 촉감의 죄와 허물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부분에서 5가지의 허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귀로 들려지는 거, 그리고 맛으로 느껴지는 거, 냄새로 맡아지는 거, 몸으로 느껴지는 거, 이 5가지 욕망. 그러면 이 5가지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억누르면 터져요. 그래서 어느 종교인지는 다른 종교 비난할까 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타 종교 중에서 독신 수행을 하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독신, 혼자 사는, 금욕 생활을 하는 종교 집단이 있는데 수행으로서 그걸 승화시키지 않고 억지로 억누르다 보니까 변태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여러분 노처녀 히스테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총각도 남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터져 나온 거 억지로 억누르면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터져 나와요. 그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억누르면 안 된대요. 근데 막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알아차림. 눈으로 보여지는 걸 알아차림. 무슨 말인지 알죠? 귀로 들리면 억지로 그걸 막 밀어내면 그게 오히려 더 강한 반발에 이렇게 뭉치쳐서 오히려 더 강한 스프링과 같은 반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뭐 해라? 알아차림. 코로 냄새가 맡아지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알아차림. 알아차리면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서 내가 일으켜지는 모든 욕망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전 강의 끝나고 나서 명상수행을 하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으로만 보는 거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철학자들이나 불교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아무로 책으로는 백과사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종교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고급 종교인들이 뒤에서 욕망에 탐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식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경전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연불명상, 통창명상 30분씩 하잖아요.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경전 강의 끝나고 명상 수행 하니까 확실히 좀 좋죠? 좋지 않아요? 그래요. 좋으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탐욕의 소멸은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화하고 정화해가고 체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5가지 탐욕을 꾸짖는 법은 어디에도 있다? 마하연론 속에도 설하여진 것과 같다. 다시 말씀하기를 슬프다 중생들아, 항상 5가지 욕망, 오욕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이것을 구하기를, 이 욕망을 채우는 것을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구나. 이 오욕이라는 것은 얻을수록 더욱 어떻게 된다? 마치 불길에 뗄나무를 더하면 불길이 더욱더 성하는 것과 같다. 왜냐? 욕망도 습관이 돼요, 여러분. 진짜 욕망도 습관이 돼요. 계속 여자친구를 사귀어봤던 사람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여자를 가까이 했던 사람은 여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우리 같이 또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내가 군대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 쉬는 얘기, 여자 얘기, 이 세 가지만 해요. 남성들, 짐승 같은 남자들이 20대 초반이면 얼마나 힘이 막 들끓겠어요. 맨날 먹는 얘기, 쉬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쉬는 얘기. 여러분들 아들 군대 보내면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남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스님인 걸 아니까 물어봐요. 아, 스님은 진짜 여자 없이 혼자 사냐? 아유, 혼자 삽니다. 진짜? 예. 어떻게 혼자 살아?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용불용 법칙이라고 아세요? 쓰면 발달하고 용불용 안 쓰면 퇴화예요. 거기까지. 예. 욕망도 무엇이 된다? 중독이 된다. 불길에 뗄나무를 더하는 것 같아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하는 것 같다? 성해지는 것 같다. 오욕이 아무 즐거움이 없음은 개가 말라빠진 뼈를 씹는 것 같고, 오욕이 다툼이 더하는 것은 마치 새가 한 조각의 고기를 놓고 다투는 것과 같다. 오욕에 대한 비유법이죠. 이 5가지 욕망이 사람을 태우는 것이 마치 역풍, 바람이 거꾸로 부는데 횃불을 잡고 있는 것 같고, 횃불을 잡고 있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태우잖아요. 오욕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무엇을 밟고 있는 것 같다? 독사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참. 이런데도 요 욕망이 좋다고.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마음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로지 그냥 욕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버나? 그렇죠. 어떻게 해야 여자 한 번 더 꼬셔보나? 어떻게 해야 내 이름 한 번 더 날리나?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내가 관심 한 번 더 가져보나? 불법을 모르고 마음을 안 닦는 사람은 평생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욕의 바퀴에서 계속 돌고 돌 뿐입니다. 여러분도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 다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런데 부처님 법을 알고 나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연불 한 번을 더 하게 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경전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순간만이라도 오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내려버려라. 왜 젊은 애들이 절에 안 오는 줄 아세요? 첫째는 불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너무 어렵게 느껴진 것도 있고, 절에 오면 불교가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한문식 표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젊은 애들은 에너지가 막 들끓잖아요. 욕망을 채울 시기거든요. 자기를 막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놓고 욕망을 채울 시기에 갑자기 절에 왔더니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스님, 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내려놓아라. 그 마음도 내려놔. 스님, 저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놔라. 가다 보면 되겠지. 그거 갑갑한 거예요.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자꾸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니. 근데 다른 종교 가면, 젊은 애들 많은 종교 가면 뭐 믿습니까? 뭐 이러면서, 승진을 바라십니까? 승진을 내려줄 것이며, 취직을 바랍니까? 취직을 내려줄 것입니다. 뭐 이러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절에 오면 내려놓으라고만 하니. 그래서 청년,
젊은 애들은 불교가 딱 안 와닿는 거예요. 일단 뭔가 세상에 동떨어지는 느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이 들고 인생 살아보고 연륜이 생겼더니 인생 별거 없구나 하면서 부처님 법이 그때 마음에 오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청국장과도 같은 종교다. 푹 익어야 돼. 청국장처럼 푹 익어야 그 맛을 느껴.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뭐 같은 분이다? 다들 된장 같은 분이다. 그래요. 오욕에 진실이 없는 것은, 오욕에는 실체가 없고 진실하지 못해요. 욕망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 꿈속에서 얻은 것과 같으며. 꿈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깨고 나면 한바탕 꿈이잖아요. 오욕이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빌린 것과 같으면 마치 부싯돌이 부딪혀서 불꽃이 튀는 것과 같이 어떻다? 잠깐이다. 아유, 우리가 이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허둥지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가 눈 감을 때 과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사, 이거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느끼지만 우리 인생 다 자기 결국 복대로 살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여러분 자녀분들도 여러분 복대로 살아가는 거고 자녀는 자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되 모아지는 말자, 집착하지는 말자 하면 또 젊은 애들이 에휴 뭘 그렇게 불교는 내려놓으라는 게 많은지. 다 최선은 다하되 집착하지는 말자. 자,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알고 원수와 도적으로 열기지만, 무엇을 원수와 도적으로 열기지만? 그렇죠. 욕망을, 탐욕을, 오욕을 원수와 도적으로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오욕을 탐내고 집착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버린다, 못 버린다? 그래서 우리 그 깡패 영화,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당장 총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못 놓잖아요. 그렇죠? 그 가방 하나 놓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부여잡다가 총 맞아서 죽고. 예, 참 그런 거 보면 저 욕망이란 게 뭘까? 저 욕망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량없이 많은 고뇌를 받게 된다. 한량없이 많은 고뇌, 생사윤회.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에서 우리는 수없는 괴로움을 맛보게 되는구나. 이 오욕의 법은 축생들도, 축생, 짐승이죠. 인간과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인간이나 축생이나 그냥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면 인간이나 강아지나 똑같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중생들이 항상 무엇 때문에? 오욕 때문에 불임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결정권은 여러분들 욕망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 파트가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실험 경제학인가라는 경제학에서도 어떻게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발굴하는 컨텐츠들이 결국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욕망을 자극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TV BTN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썸네일이 그렇게 중요하대. 제목이나 썸네일. 제목 보고 혹하고 화면 보고 혹해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무엇을 자극하는 걸까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TV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달랑 100지만 하나 딱 올려봐.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간, 기본적으로 중생의 자유의지는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오욕의 무엇이라고 한다? 노예죠, 노예.
욕망의 노예라고 한다. 야, 참. 우리는 다 이 욕망 속에 휘둘리면서 불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생에 한가다 성근이 있어서 주인공답게 살 수 있는 무슨 법을 만났다? 예,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그냥 자꾸 닦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러한 폐해가 있는 오욕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디에 떨어진다? 사막도에 떨어지는구나. 사막도가 어디예요? 지옥, 악귀, 축생. 예, 지옥, 악귀, 축생. 내가 이제 선을 수행함에 있어, 선, 마음 닦는 것을 선이라고 하죠. 선을 수행함에 있어 가리고 막는 것이 되고, 무엇이요? 무엇이 가리고 막는 거죠? 그렇죠. 오욕이. 내가 이제 마음을 닦는데, 마음을 닦으면서 마음 수행을 하는데, 오욕이 내 수행을 가리고 막는 것이 된다. 이것이 무엇이 되고? 큰 도적이 된다. 응당, 시급히, 재빨리, 빨리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 이 탐욕을 멀리해야 된다. 성경 가운데, 요 성경 가운데 개성으로 설하여진 것과 같다. 7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성경의 11번 보면 치, 선병, 비요, 법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개성이라고 합니다. 생사가 끊이지 않음은 탐욕의 맛을 즐기기 때문이네. 생사가 끊이지 않음, 생사윤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의 맛을 즐기기 때문이다? 탐욕의 맛을 즐기기 때문이다. 이놈의 욕망이 문제예요. 내가 기도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사경해야 되는데, 졸려 죽겠네. 오늘만 자자. 내가 오늘 광우스한테 배운 거, 요거 천태소지관 내가 이거 사경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노래방 가자고 하네. 그래, 나는 노래 부르려고 가는 게 아니야. 소중한 인맥을 위해서 가는 거야. 노래방 가자. 아이고, 또 살다 보니까 주말에 인간관계 때문에 예식장도 가고 장례식장도 좀 가줘야 되고 친구들하고 사우나도 가야 되고 아이고 저녁에 우리 드라마도 좀 봐야 되는데, 막 이러다 버리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이 애착을 일으키다 보면 우리가 수행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켜나가되 내 마음을 항상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이다. 그래서 이 탐욕의 맛을 자꾸 즐기기 때문이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독실한 불자였던 군대 장병이 있었는데, 내가 스님이라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절에 다녔고 스님들 너무 좋아한다고, 정말 자기 어렸을 때 꿈이 스님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스님 되라고 했더니 여자친구 때문에 못하겠대. 여자친구 때문에 출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탐욕의 맛이죠. 원수를 기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다. 오욕이라는, 탐욕이라는 이 원수를 원수가 원수인지도 모르고 기르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다시 생사윤회를 하면서 헛되이 온갖 쓰디쓴 고통만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열심히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아라한급 이상은 돼야 돼요. 아라한 이상은 되어서 윤회를 벗어나거나. 근데 아라한 이상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요이 땅 해서 참선 명상해도 아라한 될 것 같아요?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연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에 태어나는 거? 극락세계, 불국토에 태어나는 거. 불국토, 아미타 극락세계 딱 태어나면 욕망이 없고
업이 있는 채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더 이상 윤회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우리가 최고의 불법을 닦을 수가 있대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선이나 윗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거나, 근데 그러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염불해서 딱 죽을 때 어디에 태어나는 거? 예, 불국토에 태어나는 거.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생에도 나 보고 싶은 사람은 불국토로 와. 아유, 나도 열심히 염불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불국토에 딱 가가지고 저 광우스님 어디 광우스님 그때 아미타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야, 걔 지옥 같다 야. 아유, 어쩌다가요. 아우 그 자식 그거 광우 그거 그냥 말만 잘하다가 에? 그러면서 딱 이렇게 요게 보이냐? 이게 뭡니까? 광우 조동아리다 야. 하도 법문을 잘해서 조동아리 막 극락에 왔다 막 이러버리면 예? 그래요.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몸에서는 송장 같은 냄새가 나고 9구멍, 우리 인간의 모든 구멍이 몇 구멍? 9구멍에서는 더러운 것 흐르네. 구더기가 똥을 즐기는 것과 같이 마치 우리 중생들이 욕망을 탐하는 게 무엇이 똥을 즐기는 것 같다? 구더기가 똥을 즐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이의 몸도 그와 다름이 없느니라. 우리를 구더기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저 더러운 욕망에 막 집착하는 게 구더기가 똥을 즐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많아. 여러분, 제복이라고 알죠? 제복, 제물복. 제복이 꿈에서는 똥을 상징한대요. 똥을. 제가 똥꿈을 엄청 많이 꿔요. 진짜. 화장실 막 똥꿈을 엄청 많이 꾸는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몸에 똥이 묻으면 꿈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해요. 우리 아버지 스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야, 이 자식아, 똥통에서 헤엄을 쳐야지. 그걸 왜 닦냐고. 그러니까. 근데 어떡해? 성품이 본래 맑은 걸. 에? 꿈에서라도 똥이 묻으면 그냥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에게는 제복을 주지 않는 대신 셀법을 할 수 있는 복은 주셨구나.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탐하는 것은 구더기가 똥을 즐기는 것 같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몸을 잘 관찰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몸을 잘 관찰하여.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고 내 몸뚱아리의 집착을 잘 관찰해서 세속의 즐거움에 물들거나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진짜 빈말이 아니라 이 말법 시대, 욕망이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킨 게 진짜 무엇에서 연꽃이 핀 것 같다? 예, 더러운 진흙에서 연꽃이 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잘 열심히 닦아야 된다. 얽매임도 없고 욕심도 없으면 그 자리를 일러 뭐라고 한다? 열반이라고 한다. 윤회에서 벗어난 자리. 저번에 제가 사종열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예. 모든 탐욕과 번뇌와 얽매임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열반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되,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행하되, 자, 수식을 닦으며 선정에 머무며 이것을 일러 두타행이라 한다. 수식이라고 돼 있죠? 숫자, 수, 헤아릴 수, 숨식, 호흡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수식에 동그라미하고 수식관이라고 적어주시겠어요? 수식관, 관. 수식 옆에 관자를 붙여주시면 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불교에는 수많은 명상수행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수식관이라고 있거든요. 숫자를
들이쉬는 숨을 선택하든 내쉬는 숨을 선택하든 하나를 선택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셋. 근데 이것도 여러 방법론인데 보통 보편적인 게 1에서 10, 1에서 10, 1에서 10 이렇게 세래요. 그래서 정신에 집중을 안 하면 호흡을 중간에 잊어먹은대요. 이렇게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가 5까지 5였나? 6이었나?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갑자기 10에서 멈춰서 1로 돌아가야 되는데 15, 16, 넘어가 버렸네? 이러면서 자꾸 숫자에 호흡을 집중하는 걸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통일이 돼요. 마음이 하나로 집중해서 통일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선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선정, 저번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선정,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고요해진 상태. 그 선정에 들어가는 방편법 중에 하나가 수식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경전 강의 끝나고 통찰 명상 할 때는 숫자를 안 헤아리죠. 잘 보세요. 숫자를 호흡을 집중해서 숫자를 헤아리면 사마타가 돼요. 사마타, 집중이 돼요. 근데 호흡을 집중하지 않고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뭐가 될까요?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통찰 명상은 뭐에 가까울까요? 윗바사나에 가깝죠. 그리고 우리는 수식관 대신 선정, 사마타를 닦기 위해서 통찰 명상하기 전에 뭐 하죠? 연불 명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연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연불에 집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해지고 편안해져서 연불 삼매, 사마타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경전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론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연불 명상과 통찰 명상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식관을 닦으며 선정, 선정의 다른 말이 또 삼매예요. 삼매. 삼매나 선정이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내용이 많아요. 선정에 머물면 이것을 일러 무슨 행이라고 한다? 두타행. 저번에 두타행에 대해서 배웠죠? 의식주를 최소화로 하고 최소한의 의식주로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는 행을 두타행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두타행이라 한다. 5가지 욕망을 다 놓아버리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선정을 닦으며 이것을 일러 두타행이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